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고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은 이제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결국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바로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인사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자, 퀴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느 정도 좁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학교 캠퍼스 입구에는 이 조형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제목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름이. 그런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좀 꿈과 비전을 심어주려고 서울 캠퍼스 투어를 쭉 하면서 저희 모교 학교에도 가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딱 보더니 눈이 반짝거려요. 목사님,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하더니 저를 저 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애들이,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 좁은 문 틈에 제가 끼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 천국 못 간다 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좁은 문으로 통과해라가 아니라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일단 끼기는 꼈어도 들어는 갔으니까 일단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가면은 이제 끼기라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하지만 한번 인사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럼 우리 자신은 이 좁은 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좁은 문이니까 일단 다른 사람하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니까 뭔가 좀 남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다르게 기도하고 남다르게 말씀 보고 남다르게 전도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남다른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것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것처럼 세 단계로 이어지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표를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열매로 알리라.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3단계가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을 때, 자, 좁은 문은 생명과 멸망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죠? 생명은 좁은 문, 멸망은 넓은 문.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보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답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건 멸망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좁은 문에 해당하는 거는 뭡니까? 2단계로 왔을 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좁은 문하고 똑같은 거고, 넓은 문하고 똑같은 건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제자도에 대한 결론을 아마 많이 이렇게 결단하고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셨을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나쁜 열매 맺지 말고 좋은 열매 맺읍시다. 아멘. 맞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제자도에 대한 결론으로.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무엇이 좋은 열매 맺는 겁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똑같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기 싫으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렇게 열심을 내는 신앙이 곧 아름다운 열매고 곧 세상과 다르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영적 생활이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늘상 듣죠, 늘상.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1단계, 2단계가 동일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럼 3단계는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좁은 문하고 똑같은 게 아름다운 열매였다면 이제 3단계로 가면 뭡니까? 24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일단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답니다. 이 집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나쁜 열매 맺는 사람, 동일한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답니까? 무너짐이 심하다, 멸망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 3단계가 다 이제 눈에 들어오셨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은, 자, 1단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예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보시죠. 옆 사람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뭡니까? 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똑같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심을 내는 신앙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맞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맞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영적 생활 맞습니까? 맞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산상수훈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 생명에 이르는 제자인가? 누가 구원을 받는 제자인가라는 결론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 내가 봉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돼요. 자, 이것이 복음하고 같아요? 반대돼요?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열매 맺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 그래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나의 행위가 율법의 요구에 부합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산상수훈을 해석하게 되면, 자, 오늘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율법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린 것처럼, 그래,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매 많이 맺어야 돼, 반석 위에 세워야 돼,
그래야 너 천국 가. 그래야 너 구원받아. 이게 율법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의도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더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그 율법을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놀랄 일이 없죠. 늘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건데요. 그래,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열매 맺어야지. 율법대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구원받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도,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여전히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들었는데, 다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그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나는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떳떳하고 당당하세요? 뭔가 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으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숨고 싶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으세요?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5달란트쯤 남기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만큼 내가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다, 안 곤란하다? 굉장히 곤란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님, 제가 이번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좀 빡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할 테니까 토요일쯤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토요일에 오시옵소서. 이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늘 죄스러워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 받나?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공감이 되시죠? 아, 내가 뭘 주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지금 벌 받나?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에 겨워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염려와 두려움. 아마 지금도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하면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면은 3분의 1은 못 든다니까요, 손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한 4분의 1은 못 든다니까요. 왜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손드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양심에 문제가 있는 분들, 양심에 하자가 있는 분들, 그래 살아가지고 어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것이 예수 보혈의 공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선행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뭔가 조금 얹혀있는 게 알기는 알아요. 이제 우리가 하도 들어서 이 복음의 진리, 원리를 알아요. 그러나 막상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전히 껄끄럽다, 안 껄끄럽다? 껄끄러워요. 왜요? 이 제자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못 맺은 것 같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반석 위에 집을 못 세운 것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늘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맞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긴가민가 하고, 좀 내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나는 이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자꾸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녀의 신분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앙드레 지드라는 20세기 프랑스 최고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분은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좁은 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남주인공, 여주인공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너무나 사랑했지만 끝내 이 여주인공, 이 알리사가 이 제롬이라는 남주인공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자기도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결혼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끝내 거절을 하고 쓸쓸하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이 사랑, 결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본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이 걷기는 너무나 좁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로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부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결혼 생활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이어지지 못하는 비극으로 끝이 나는데, 사실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은 이 앙드레 지드의 자기 이야기였어요. 본인의 자전적인 소설이었는데, 실제로 이 앙드레 지드는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자라왔고, 사촌 누나와 결국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소설과는 조금 다르게 결혼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엉뚱한 일을 해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이 육체적인 사랑을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아니,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악시 여긴 거예요. 자신의 거룩을 잃어버린 일로 여긴 나머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평생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부 생활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헤어지게 되고 말년에는 20년 이상 별거를 하다가 쓸쓸하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결국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나 앙드레 지드나 좁은 길을 어떻게 해석한 거죠? 결국 이 소설은 청교도의 이 금욕주의를 좀 비판하는 내용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욕하는 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욕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관계를 거절하고 나는 철저하게 욕망을 제어하고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소설의 내용을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실 좁은 길에 대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 반석위의 집에 대해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 뭔가 내 희생이 필요하잖아. 나의 뭔가 좀 피 흘리기까지 이런 남다른 뭔가 이 결단과 헌신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제자도의 결론에 대해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이제 오늘 성경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왜 좁은 문에 대해 자꾸 오해하는가? 왜 열매에 대해 오해하는가? 반석의 집에 대해 오해하며 여전히 복음을 알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속았어요.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굉장히 이 구절이요, 이 어울리지 않는 문맥 가운데 나와요. 지금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결론 끝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이 구절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주님이 삽입하신 말씀이 결론을 짓다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 광명한 천사처럼 너희들에게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너희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제자도의 결론을 맺다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을 왜곡해서 우리들을 넓은 길로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인도해 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충성하십시오.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당연한 얘기로 들려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율법인지도 모르고 이게
이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행위 구원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덩치가 있는 교회는 그게 그 소수의 유급 직원들로 그 큰 덩어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날마다 교회에 붙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할렐루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 우리는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의 삶은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10분의 딱 하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우리의 삶을 위해 생활을 위해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더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엄청 잘 들어요. 지금도 집중력이 확 좋아졌어요.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리얼하게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틈만 나면 주일날 교회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인색해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이 가도록 전도 한 명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부 다 갑자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러면 교회가 된다니까요. 묘하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돼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요, 날이 바짝 서요. 거의 군대 조직처럼 착착착 움직여 갑니다. 아니,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넓은 문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열매를 맺었냐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성도들을 조져대면은요, 잘 조져집니다. 아니, 진짜 희한해요. 교회라는 게 이단들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들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울타이, 영혼을 꽉 올가매요. 그렇게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단들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한국 교회는 썩었어요. 그 11조, 그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 11조 내려는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꼬신다니까요. 꼬심을 당하신 적이 있는 분들 오늘 귀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는 11조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봉사 이런 것도 안 시켜요. 가보세요. 가보면 안 되죠, 이단을. 가보면 안 되는데, 가보면 걔네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전 삶을 갖다 바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리로 딱 올가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충성하는 거 보세요. 이만희 재판하는 날 수백 명의 20대 젊은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서 법원 앞에 그 좌석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시위하고 목숨 걸고 충성해. 왜? 그렇게 해야 구원받으니까. 그 행위가 구원받는 비결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왔다고요.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게 정말 성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을 몰아가서 좋은 열매 맺으라는 말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로, 그 정도로 해서는 어림없어요. 더 충성하세요. 아니, 지금 죽어가요.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하고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서 너는 집구석에서 밥도 안 해주고 아침밥도 안 해주고 맨날 교회 가서 자빠져서 뭐하고 있느냐 싸워도, 목사님은 또 여기에서 아이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 더 기도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그렇게 조져대가지고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교회는 컸다고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가 있어 교회를 키우는 게 지상 목적이에요. 큰 교회를 만들어 남들 위해 군림하고 의수되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꿈도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예수님의 꿈일 것 같으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복음을 왜곡해서, 제자들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키우는 교회, 그 주님의 꿈 아닙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은 큰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많이 속은 그 삶을 또 사람들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지고 건물을 이렇게 의리하게 세웠어. 그걸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열매를 부정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나는 나쁜 열매라고 평가하시고 불법의 열매라고 규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시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참 가식적이야.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 책망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지자 노릇을 아무나 합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설교는 아무나 하나. 저를 보면 또 아무나 하는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 열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귀해 보이는 영적 열매가 맞아요. 그 다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열매예요, 아니에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어쩌면 한국 교회를 일으킨 교계의 거목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매가 분명히 많고 우리는 사실 그것을 동경하며 나도 저런 열매 맺어야지, 목사님들은 나도 저런 교회 만들어야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만, 영적 열매들을 맺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미스테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냄, 권능,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편적으로 이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이구나. 아니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권능 행할 수 없어요.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 가질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대로 분별이 안 되는 엄청난 인물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러러보고 동경할 만한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이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3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맺은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맺은 열매. 3단계로 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기 때문이다. 반석은 말씀을 뜻하죠. 모래는 욕망입니다. 반석, 말씀 위가 아니라 욕망 위에 세운 집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받을 열매요, 부정당할 열매요, 불법의 열매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보시면
자, 노란 글씨를 주목하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뭐를 봅니까? 누가 주초를 봐요? 평수를 보지. 좀 솔직해져 봅시다.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뭐를 봐요? 평수 보잖아요. 평수. 그 다음 뭐 봐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주택인지 봐요? 안 봐요? 겉모양 본다고요. 겉모양. 그 집의 브랜드 봐요? 안 봐요? 봐요. 1군 건설사가 지었는지 2군이 지었는지 다 보고 따져 본다고요. 인테리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열매라는 것은 다 뭐를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 이분의 믿음은 평수가 50평이네. 이분은 100평이네. 와, 대단하다. 이분은 인테리어가, 와, 기도생활 봐봐. 말씀생활, 전도생활. 저분 대단한 분이야. 우리는요, 다 집 그 자체를 봐요. 집을 보고 대단하다, 아니다를 평가하는데, 이제 말씀 보세요. 주님이 집 평수 보세요, 안 보세요? 1군인지 2군인지 봐요, 안 봐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봐요, 안 봐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봐요. 뭐만 보세요? 기초가 어딨냐? 할렐루야. 주님은요, 너 인생 살면서 얼마나 큰 집 세워서 안 물어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 목사도 좀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제가 마음에 자유를 얻은 게 뭐냐면요, 주님은 절대로 장 목사야,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명 목회하다 아니야? 네 교회 몇 명으로 부흥시켰냐? 절대로 안 물어보십니다. 너희 교회가 건물이 몇 층짜리였냐? 몇 평이었냐? 안 물어보세요. 뭐만 보십니까? 너 반석 위에 기초 두고 세웠어? 너 기초 반석 위에 뒀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외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안 속으세요. 너 그거 반석에 기초 두고 있니? 너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말들과 너의 모든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만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을 바라보죠. 인테리어를 보죠. 우리는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충성을 봉사하면 믿음 좋다라고 평가해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시스템을 갖추고 건물이 크면 복받은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큰 교회 중에도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인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많겠죠. 큰 교회 중에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날카로운 질문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너희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결국 오늘 이 세 가지 단계로 요약되는 산상순 제자도의 결론은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 구약 성경은 반석이 오직 하나님만 반석이시라고 합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단계를 분석하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우리는 좁은 문을 이렇게 이해해왔어요. 좁은 문, 내가 의지를 가져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뚫어내야지. 내가 힘든 유혹이 있어도 물리쳐야지. 그래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지.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가 노력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천만에요. 나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좁은 문의 문고리도 못 잡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착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좁은 문으로 걸어왔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천만에요. 좁은 문이요, 내가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좁은 문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요, 예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나를 안고 가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와 사는 것,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올바른 해석은요, 두 번째, 시작.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중요합니다, 스스로 맺을 수 없음같이.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삶이 뭐가 중요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인데 이 땅의 삶을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물처럼 쏟아지십시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그런 설교 들으면 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죠. 열매 맺을 수 있을 줄 알았죠. 천만에요.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무슨 노력으로요? 무슨 선행으로요? 내 의지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요?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고도 아침이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내 본성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태생부터 죄악 덩어리인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의 열매밖에 안 열려요. 나는 죄덩어리 그 자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라는 생명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면은요, 나 같은 썩어 빠진 가지를 통해서도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발버둥쳐 열매를 맺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도 결국 남는 건 교만한 인생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성경 말 그대로,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선한 능력이 없는 거 아시고 너 열매 맺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안에 붙어 있어.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열매를 네가 맺으려고 하지 마. 주님이 맺게 해주실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요. 네가 열매 맺으려고 용 쓰지 말고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와 함께 하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큰 일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중심되어 있으면 큰 열매 맺은 것 같아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열매 백날 맺어야 뭐 하겠느냐. 이 제자도의 진리를 바르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교역자들 부서 맡아서 부흥 안 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부흥하면 그거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저도요, 중고등부 사역 10년 해봤지만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을 때는 제가 풀이 다 죽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내가 뭔가 계획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힘이 많고 열정이 많고 막 뭔가를 할 때는요, 죽어도 부흥이 안 돼요. 한 명, 두 명도 안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거의 자포자기 수준으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막 한 주에도 10명씩 20명씩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물어보세요. 3년차 때 4년차 때 어떻냐, 이 정도 연차가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 화평교회 성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화평교회 부임해서 아무 성과가 없었더라도 한 명도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숫자가 줄어들었을지라도 저는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열매는 제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설교를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흥 안 하는 거 보면은 설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고 그저 충성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고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잘못 해석해왔던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작. 너무 날로 먹듯이 똑같은 결론을 세 번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신데 오늘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요? 베드로야, 네가 내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 정말 목회자들이요,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냐, 네 교회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분명히. 지금 세우고 있는 게 내 교회냐, 네 교회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은 시시하게 여겨요. 아까 같이 약간 조금 거짓 선지자빌로 뭔가 좀 조져돼야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인기가 생기고, 카리스마 있다고 하고 그 교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그렇게 세우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교회인가? 반석 위의 집은요, 내가 못 세웁니다. 우리는요, 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잘 세워놓고 보면 주추가 이상한 데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세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래 위에 세워놓은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새벽인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질문이 그거예요. 내 교회냐, 네 교회냐.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저한테 역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냐, 네 교회냐 대답해봐라. 제가 그날부터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큰 교회에서 훈련도 시키셨고 많은 좋은 재능과 달란트도 주셨고 또 많은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다짐했다가 하나님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고집 부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제 안에 들어온 회의감이 그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부흥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전 제가 다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저 그런 거 잘합니다.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제가 조지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잘 조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정말 부흥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를 봤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저의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거나 침체되거나 하나님, 내가 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 저도 사람인데 자존심 상할 때 있죠.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할 때마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교세가 그분의 프라이드가 되더라고요. 목회자들의 세계는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큰 목사님은 어디 가도 대접받고 교회가 작은 목사님은 어디 가도 무시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에 대해서 그 집을 세운다면,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까? 욕망의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 그 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날 때 크게 흔들린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보실 때 한국 교회는 견고합니까?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왜라고 생각하세요? 10년, 20년,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교회들이 많고 교회 안에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왜 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사람도 적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도전이 되고 그들 앞에 당당했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냐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물어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주추를 어디에 세웠느냐? 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큰 교회, 큰 것이 좋다라는 사람의 욕망 위에 세운 교회는 아니냐? 그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니냐? 방법론이 필요하고 부흥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최인식 목사님하고 식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마케팅하고 교회 전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렇네요 목사님. 원리가 똑같네요. 기업을 키우는 거나 교회를 키우는 거나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하나님, 마케팅 못하는 교회가 부흥을 못하면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말씀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안 보내주시면 이 영혼들만 맡으라는 건 적어도 더 집중해서 케어하면 되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단계는요,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셨습니까? 욕망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셨습니까? 대답은 전부 다 반석이라고 하고 싶으시죠? 제가 좀 더 짓궂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신앙생활 하지만 왜 지치죠? 왜 연말이 되면 내려놓고 싶고 하기가 싫어지죠? 왜 나를 조금만 몰라줘도 그렇게 속이 상하죠? 왜 내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마음에 내려앉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라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욕망의 주추 위에 나의 신앙생활의 집을 세웠을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목회자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늘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나도 큰 교회 한번 이루고 싶다는 욕망 위에 목회라는 집을 세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의 결론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의 아이디어를 이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세우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욕망의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따라합시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셨으니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인지 불법 건축물을 세워가는 사람들인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울산에 제일 유명한 게 고래잖아요. 고래 다음으로 유명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까마귀. 운전하다 보면 전깃줄에 이제 시작됐어요. 11월부터가 본격적인데요.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올해 2월에 태화동 일대 900가구가 정전이 됐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까마귀들이 전선에 하도 많이 앉아가지고 전선이 끊어졌답니다. 아니,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보니까 까마귀가 이제 겨울 철새라 6개월 정도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겨울에요.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좋답니다. 까마귀들이 살기에 태화강 복원 사업을 하면서부터 기온 좋죠. 먹을 거 많죠. 까마귀들이 어느 정도로 오느냐, 다음 사진 보시면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이 온답니다. 10만 마리 이상의 까마귀들이 오면은요, 저는요 비상입니다. 저는 까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자꾸 우리 교회 십자가탑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 김병찬 집사님이 늘 올라가셔서 얼마나 애쓰를 치는지 몰라요. 이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 싶었을 때 빨리 해체하지 않으면요, 그 나뭇가지가 지붕 위에 다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아요. 그럼 비가 오면 교회가 또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까마귀 말고 한 가지 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짜기 새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짜기 새? 되게 귀엽고 작은 예쁜 새인데요, 이 새 이름이 왜 배짜기 새냐면 둥지를 만들 때 마치 배를 짜듯이 촘촘하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배로 짜듯이 이렇게 둥지를 짠다고 해서 이름도 예쁘죠. 배짜기 새. 그런데 이 새가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둥지를 만들고 아무데나 불법 건축물 만드는데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배를 짠답니다. 1톤이 넘도록 배를 짜서 전신주가 넘어간대요. 무거워서. 인사합시다. 불법 건축물은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믿음은 예수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욕망 위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입니까? 지금까지 내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세운 불법 건축물이라면 오늘 깨끗하게 철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좋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으려 애쓰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가 집을 세우십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은 주님께 좁은 길을 걸어간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은 삶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지내온 일들, 혹시 욕망 위에 세운 불법 건축물 아니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다시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화평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불법 건축물 철거합시다. 인사하시죠. 그대가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대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와 함께 삽시다. 우리 그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반석 위에 주를 위해 세운 집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반석이 아니라 욕망 위에 집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부르짖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높이 세웠는가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 어디에 그 집을 세웠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면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정작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은 우리의 본성은 날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만들어 갑니다. 나의 집은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누군가 나를 몰라주면 속이 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집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걸음이 혹시 불법 건축물이었다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거 허물어뜨리겠습니다. 깨끗이 철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반석이신 예수 위에서만 집을 세워가겠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도구 삼으사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반석 위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